있으세요? 없으시면은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고 서로 그리딩하고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서로 같이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의 고백 나누겠습니다. 우리 피더슨 형제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같이 오셔서 감사해 반갑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오늘 또 우리 자시아 생일인데 이렇게 같이 우리 자시아를 특별히 축복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휴가를 잘 일주일 동안 지내고 왔어요. 참 일주일이 굉장히 긴 것 같았어요. 다양하게 애들하고도 한 4년 만에 가족끼리 휴가를 가진 것 같고 또 귀한 분들도 만나고 다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학교 때 저랑 같이 공부했던 후배도 또 한 30년 만에 만나고 또 한 45년 만에 친구 동생도 만나고 그래서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서로 위로가 되고 축복하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재밌는 것은 저희가 20년 전에 밴쿠버에 갔을 때 들렸던 그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 식당에 추억이 있었어요. 그때 참 그 식당을 찾은 것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찾았는데 그 식당의 풍경과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 풍경도 너무 바닷가에 좋았고 근데 아쉽게도 그 식당 이름이나 주소를 전혀 몰라요. 근데 제 집사람이 그 식당을 나보고 무조건 찾아내라 그거죠. 제가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근데 어떻게 찾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단 유진이 보고 운전을 하다가 내가 식당 찾는 것만은 내가 운전대를 좀 잡아보자. 그래가지고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은 혹시
찾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았는데 정말 딱 하나님께서 찾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20년 전에 식당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근데 주인은 바뀌고 셰프는 바뀌었지만은 그 식당을 찾아서 너무 반가웠고, 왜 하나님이 이 식당을 찾게 하셨을까 생각하니까 2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시려고 그 식당을 찾게 하신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순간순간 살 수 없구나. 그 조그만 일이지만은 그 식당을 도저히 내 힘으로는 찾을 수 없는데 그걸 참 찾게 하신 하나님, 또 그걸 통해서 제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과 그 헌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너무 많이 설교를 들으시고 잊어버릴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유일한 사건이고 독특한 사건입니다.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2주 전의 말씀을 1장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와서 많은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1장 38절에 말씀하시면서 그 무리를 뿌리치신 것 같았어요. 가버나움을 버리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이셔요. 그 집은 1절에 나오는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셔서 그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 사역의,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가버나움이고 가버나움 사역의 중심은 베드로의 처갓집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도 베드로의 처갓집에 들어가셔서 일을 하셨듯이, 사역을 하셨듯이 지금 2장에서도 주님이 거기에 들리셨는데 1장에 모여온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발 디딜 틈이 없이 실내에도 뜰에도 그리고 대문 밖에도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 개역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3절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서 주님께로 옵니다. 이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 중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지붕을 뜯어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세 복음서에 똑같이 공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5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하는 그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누군지, 어디 출신인지, 인적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름이 뭔지,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나이가 얼마인지 그런 것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을 보면서 맨 먼저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다, 그거죠.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것도 믿음이 있으시니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먼 길, 가까운 길에서 이렇게 오시는 거지,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은사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크고 작은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큰 죄는 무슨 죄냐면은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이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무슨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내가 믿지 않았음을, 믿음이 없었음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변화산성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아들을 귀신을 쫓아달라고 나왔던 아버지가 뭐라고 예수님께 나중에 회개합니까?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를 계속 보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끝에도 마찬가지예요. 인자가 올 때에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찾으시는 건 뭐냐면 믿음을 찾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듣지 않고 어떻게 믿으리요? 전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고 어찌 믿으리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계속해서 들으면서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믿음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늘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만 나가면 그분이 역사하시면은 사건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게 바로 믿음은 막연한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나의 처지나 형편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그분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나를 통해서 나의 삶에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약속에 근거한 믿음,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한국에서 세월호 사건이 해결이 안 돼서 유민이 아빠가 40일 넘게 금식하면서 병원에 실려가고 그래도 끄떡도 하지 않잖아요. 정부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아니하시고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듯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확증하라고. 믿음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중풍병은요, 중병입니다. 절망적인 병입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얼마 동안 이 중풍병을, 물론 그 38년 된 중풍병자의 이야기도 나중에 나오지만은 여기 중풍병자는 가버나움에서 나온 중풍병자는 몇 년이 됐는지 상태가 어떤지 안 나와 있지만은 지금도 여러분 흔히 우리가 스트로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반신불수. 그래서 말도 잘 못하고 몸이 비틀어지고 우리의 수족이 마비되고 그래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근데 그때는 이 중풍병은 치명적인 병이에요. 그리고 전혀 이 회복 치유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소문을 듣고 그들이 여기서 5절에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거든요. 저희의. 근데 이 저희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뿐만 아니라 중풍병자 자신도 포함시킨 저희입니다. 그들의 누가 이니시에이트를 했는지, 중풍병자가 먼저 가자고 그랬는지, 아니면은 4명이 먼저 가자고 그랬는지, 누가 지붕을 뜯자고 했는지 그건 나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 절망적인 아무 그런 소망이 없는 속에서도 예수님께만 우리가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기적과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오늘 그 믿음을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셔서 오늘 또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추상명사지만은요,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른다고요? 행위가 따른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셨을까요? 지붕을 뜯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지붕을 뜯는 그 행위를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셨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에도 나왔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고 행함이 따라야 되는데 그 행하려고 믿음대로 우리가 행하려고 할 때 무엇이 있다고요?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고 그러죠. 장애물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가 믿음대로 생활하고 믿음으로 행동을 옮기려고 할 때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아요.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요.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서 장애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장애물은 그 당시 이 중풍병 죄는 전부 무엇과 관계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사람들이 죄와 관계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깊은 죄책감과 열등감과 부끄러움과 자포자기 속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지? 이런 몸으로 내가 어떻게 그분이 아무리 영하다고 하지만은 소문이 굉장하다고 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자포자기하고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거, 이게 첫 번째 장애물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나아가서 자기 상태가 어떻습니까? 움직일 수 없어요. 꼼짝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내가 교회 가고 싶은데, 집회 가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라이드를 부탁해야 돼요. 누구에게 태워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것도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 라이드를 부탁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목사님 그게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아요. 미안하고 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스케줄이 있을 거고, 그런데 나에게 라이드를 좀 달라고 이 부탁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겨야 돼요. 또 자기 상태를 이겨야 돼요. 4명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나를 좀 가버나움 그 베드로 처갓집에 나를 좀 데려다 줄 수 있겠어? 부탁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이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내가 잘 못하고 있나? 왜 하나님 앞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하는 내 자신에 대한 그 열등감과 안타까움을 뛰어넘어야지 제가 설교를 준비할 수 있고 여러분을 섬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은 저는 그냥 가라앉는 거죠. 가라앉아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요 가라앉는 거죠. 오늘 그런데 중풍병자는 그걸, 그리고 또 막상 와서 보니까 자기 자신을 이기고 자기 상태를 이기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은 아닌가 봐. 다음에 오자. 아니면은 사람들이 다 갈 때까지 기다려 볼까? 그 무리들이 장애물인 거예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은 뜻밖의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으면 어떻겠어요? 요즘 같으면 어떻겠냐고요? 요즘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저 뒤에서 큰 소리로 이 사람 너무 급해요. 좀 양보 좀 해주세요. 비껴주세요. 좀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하고 큰 소리 치면서
excuse me 하면서 앞으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요즘 같으면. 그런데 이분들은 네 사람 다 성격이 정말 대단했는지 바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지붕을 뜯어내요. 이건 행위예요, 행위. 성경의 모든 사건과 기록을 보면은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있어요.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문둥병자였습니다. 근데 창피해서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가 그 집에 있는 여종, 유대인 여종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 우리 동네에 가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주인이 그 양반에게만 가면은 저 문둥병도 그냥 나을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정보를 주죠. 그것을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군대 장관이 오지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군대 장관 나아만이 거드름을 피우면서 나와요. 그런데 엘리사가 내다보기나 합니까? 내다보기나 하냐고요. 사환을 시켜서 누가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가서 말만 전하는 거죠.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한 나라의 군대를 통솔하는 이 무서운 나만 장군이 이 뭐 시골 초원에 있는 이 엘리사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 게하시를 시켜서 저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그라 그럴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냐고요. 나만 장군에 있어서 장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의 행동을 해서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장애물은 자존심, 자기의 직분,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장애물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행위.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잠그는 행위. 행위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타나니까 그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리고에 있던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그에게 장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키가 작은 것, 어른의 체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오는 길을 또 가로막고 있는 무리들, 이게 장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애물을 보고 삭개오가 그냥 아이고 오늘은 아닌가 봐 하고 돌아갔습니까? 행동으로 옮겼어요.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는 게 행동이었습니다. 믿음의 행위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에는요 반드시 이와 같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행위가 있습니다. 술어버리게 여인에게 있어서 장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여자라는 것, 이방인이라는 것,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왔는데 또 주님께서 외면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주님이 또 외면하셔요. 이게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술어버리게 여인은 거기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행위로 주님 앞을 떠나지 않으면서 고백합니다. 옳습니다. 자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장애물은 무엇이었을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독자라는 거, 100세의 아들을 얻은 아들이라고 하는 거, 이게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행위로 옮깁니다. 모리아산을 향해서 3일간 걸어가서 이삭 아들을 꽁꽁 묶어서 칼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행위로 옮기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노니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에는요 반드시 장애물이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은 장애물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행위로 그 믿음을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분명히 보았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친구 동생인데 45년 만에 만났으니까 얼굴도 가물가물하죠. 어렸을 때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제 친구의 막내 동생이니까. 근데 왜 만나려고 했냐면은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만나서 위로와 축복의 기도를 좀 하려고 만났어요.
사연을 듣고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이 카이스트를 나오고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시애틀 대학의 교수로 와서 일하면서 H1 비자를 그 시애틀 대학을 통해서 신청을 했는데, 시애틀 대학에서 그 비자를 신청하면서 분명히 자기 남편이 아내가 있고 나는 큰 딸이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하고 가족사항을 다 학교에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서는 H1 비자를 신청하면서 자기 남편 이름만 넣어서 신청을 한 거예요. 그것을 1년 반이 지나서야 안 거죠. 한국에 돌아가려고 보니까 본인은 비자가 없고 불법 체류자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한국의 국립대학에서 교수로 초빙을 받아서 들어가고 가족이 15년 동안이나 헤어져 있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거 자기들이 실수도 아니고 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하나님을 믿는, 얼마나 믿음의 혼동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자매가 새벽 제단을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아직도 영주권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니까 2012년 6월 15일 오바마가 갑자기 사면을 발표를 했는데 그 자기 애들에게는 다 거기서 UW 나오고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대학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2012년에 2년 전 6월 15일 날 오바마가 발표를 하기를 영주권은 신청할 수 없지만 그런 비자가 없는 그런 이 30세 미만 아이들에게는 워킹 퍼밋을 준다. 워크 퍼밋을 준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 워크 퍼밋을 받고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아직 이 자매는 영주권 나오지도 않고 워크 퍼밋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도 스틸 불법 체류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5년을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물론 중간에 좀 흔들리기도 하고 때때로 정말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 가정에 주시는가 하고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시키시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장애물이 없이 편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면은 우리 앞에 그냥 쫙 무슨 고속도로가 쭉 뻗어나듯이 모든 일이 그냥 다 만사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죠. 반드시 우리가 뛰어야 될 믿음의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중풍병자 그 친구들은 그 장애물을 자기 자신과 자기의 상태와 그리고 무리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믿음의 기적을 맛볼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뉴욕에 가면은 브루클린하고 맨하탄을 이어주는 브루클린 브리지가 있습니다. 이 브루클린 브리지에 얽힌 이야기가 있어요. 100년도 더 된 이 브루클린 브리지는 A.J. 러블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를 해가지고 그 브루클린 브리지를 놓으려고 시도를 하다가 사고로 이 A.J. 러블링은 죽습니다. 이 A.J. 러블링이 죽으니까 자기 아들 워싱턴 러블링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그 브루클린 브리지를 다시 공사를 시작해서 또 시도를 해요. 바다 밑에 들어가서 바다 밑에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붓고 작업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그러다가 이 워싱턴 러블링은 그 아들은 잠수병을 얻어가지고 반신불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워싱턴 러블링의 아내였던 에밀리 러블링이 다시 또 포기하지 않고 그 다리를 계속 공사를 해서 13년 만에 그 공사를 끝내므로 이 브루클린 브리지가 완성되게 돼서 지금 브루클린하고 맨하탄을 지금도 이어주는 다리로 세상 일도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 그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이기고 했을 때 이 뭔가 결과가
믿듯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지붕을 뜯어서라도 주님 앞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도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습니까? 조그만 사소한 일 가지고도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막 서두르게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방해가, 영적인 방해가 수없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정말 지붕을 뜯는 마음으로, 사실 지붕을 뜯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상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얼마나 극단적인 선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믿음으로 드리면서 옮길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축복하신다는 거죠. 축복하셔요. 오늘 우리 예배, 이런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믿음의 행위들이 모든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험과 이 믿음의 행위는 다릅니다. 모험은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하는 것이 모험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그 결과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분의 인격에 근거해서, 그분의 성품에 근거해서 그 결과를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모험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자, 믿음 행위 그 다음에 봤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5절에서 또 보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장애물을 뛰어넘고 행위로 나아갔더니 5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라고 하는 말은, 테크논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정다운 사람에게 부르는, 사랑스러운 사람에게 부르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이 사람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지만은 중풍병자를 향해서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호칭을 쓰시면서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전에 뭐라고 선포하시냐면은 그 근본의 문제를, 근본의 치유를 선포하셔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에 오실 때, 육신으로 입고 오실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침례 요한이 계속 선포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죄의 짐, 죄의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 있는데 그 죄 사함을 선포하자 서기관들이 당연히,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이라는 말인가?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참남하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가끔 듣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겠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신이라는 것은 잘 못 믿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 문제가 큰 문제였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신이시다고 하는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는 사도신경을 안 하지만 사도신경 여러분 초도에 보시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은 첫 줄이에요. 나머지 전부 사도신경의 남은 기록은 뭡니까? 누구에 대한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은 창조 주신 것은 다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한 줄로 간단히 끝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 이야기를 계속 고백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빌립 보고,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는데 지금 무슨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이야기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본체시다. 같은 분이다 그러셨어요. 같은 분이다.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러셨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죄사하는 권세가 있으시죠.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지로 고백하면 우리 주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그 죄사함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드렸던 속죄제나 주님이 오셔서 질병을 치유하셨던 그 힐링은 일시적인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다시 죽었어요. 아마 이 중풍병자도 건강함으로 살아갔겠지만은 살면서 또 다른 크고 작은 질병으로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죄사함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죄사함은 once for all, 한 번 사심으로 영원한 거죠. 영원한 거죠. 이 놀라운 축복을 먼저 이 중풍병자에게, 그리고 그 모여있는 모든 무리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심을 선포하시는 의미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선포 앞에 반드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방해자가 있어요. 방해자가 있어요. 시기자가 있어요. 도전자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서기관들이 참남하도다, 참남하도다. 지가 뭔데 죄를 사한다고, 지가 뭔데 하나님과 똑같다고, 참남하다. 근데 오늘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가 시애틀 가서도 기회가 있어서 어느 분에게 전도를 했더니 와, 이분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백인인데요. 백인인데 화를 내더라고요. 백인들은 진짜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자기 어머니는 노르웨이 사람이고 자기 아버지는 독일 사람인데 자기가 뉴욕 쪽에서 나서 자라다가 1954년도에 시애틀 쪽에 와서 살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눈에는 이 동양 사람 제가 키만 좀 크지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근데 감히 지가 뭘 안다고 하나님을 저는 막 화를 내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믿어야 당신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강요를 못 하겠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자들이 있어요. 방해자들이 있어요. 도전자들이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적으로 계속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선포하고 나갈 때 이런 끊임없는 시기꾼들이, 방해자들이 있어요. 오늘 또 네 번째 볼 수 있는 것은요,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네 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이니시에이트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중풍병자가 먼저 나에게 좀 라이드를 줘, 나를 좀 데려다 주기만 해 하고 이야기를 했는지, 누가 지붕을 뜯고 아이디어를 거기 가버나움 그 베드로 처갓집까지 와가지고 지붕을 뜯자거나 아이디어를 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는 5절에 말씀하신 걸 보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은 4명과 중풍병자 이 5명을 포함시켜서 5명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5명의 그 믿음의 연합을 보시고 너무 놀라시고 기쁘신 거죠. 시편 133편에도 보면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한 번으로 그냥 끝난 게 아니구나요. 저는 그 시편 133편 1절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니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형제의 믿음의 그 연합이 주님 앞에는 너무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괴로운 게 뭔 줄 아세요? 부모로서 자녀들이 지들끼리 자꾸 싸울 때 괴로워요. 근데 지들끼리 딱 하나 돼가지고 부모한테 대항할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지들끼리 하나 돼서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 되는 것 보면은 되게 기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될 때 그게 얼마나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저는 그 시편 133편 1절을 또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이 믿음의 연합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한 번에 끝나지 아니하시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전도서 4장 12절에도 보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바오 선교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가게 하실까? 그리고 그 뭘 기쁘셔서 이렇게 길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돌이켜보면서 보니까 첫 해부터 우리는 우리 교회만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와 같이 갔어요. 그리고 또 가서 사역을 하면서도 다른 스테이트에서 온, LA에서 온, 또 다른 주에서 온 교회 팀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연합해서 믿음의 연합으로 하는 일을 기뻐하시구나. 그래서 사탄의 방해도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여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시애틀에 가서도 몇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 지역에서는 제가 아는 몇 분 목사님들께서 미얀마하고 네팔 선교를 연합해서 하시는 거예요. 연합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되고 기도하고 같이 가셔서 가르치고 섬기고 교회당을 지어주고 거기 신학생들을 길러내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연합을 너무 기뻐하셔요.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어떠했습니까? 모세가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들고 있으면서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 아론과 훌과 모세뿐만 아니라 이 아론과 훌과 모세는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가서 현장에서 싸우면서 여호수아와 또 이 아론과 훌과 모세가 연합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 연합함이 너무 보기가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사역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가 학문적으로 너무 빼어나고 언어에도 뛰어나고 신분에도 뛰어나고 그래서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혼자 하지 아니하고 디모데와 같이 하고 실라와 같이 하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이 하고 이 동역하지 않아요. 동역해. 베드로도 요한과 같이 하고 마가와 같이 하고 이 같이 하는 것을,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각자 다 개성이 다르고 은사가 다릅니다. 근데 그 다른 것은 믿음 안에서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은 왜 다릅니까? 서로 보완하라고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틀렸다고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거죠. 데릭 레드먼드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1965년도에 태어났고 영국 육상 선수예요. 데릭 레이몬드. 그래서 국제대회에서, 국제선수권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수많은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많이 땄어요. 근데 이 데릭 레이몬드가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1992년도 올림픽 400m 준결승전에 나갔습니다. 준결승전에서 이제 뭐 3위까지만 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결승전에 나가는 거죠. 근데 스타트에서 막 질주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다리에 햄스트링이 끊어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쓰러져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안타까워하고 의료진이 쫓아갔는데 이 데릭 레이몬드가 그 의료진들의 그런 것에 뿌리치고 막 다리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면서 미친 듯이 일어나서 또 달리려고 하다 쓰러지고 달리려고 하다 또 쓰러지고 그런 거죠. 그때 관중석에서 티셔츠를 입은 한 사람이 막 뛰어나갑니다. 데릭 아버지. 그래서 그 데릭에게 다가가서 야, 이렇게까지 할 게 없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데릭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꼭 완주해야 됩니다. 그냥 메달은 놓친 거죠. 이제 뭐 쓰러졌으니까. 다른 선수들은 이미 다 골이 냈고. 그러자 아버지가 그래, 그럼 우리 같이 결승점에 가자 하고 그 아들을 어깨에다 같이 메고 부축하고 걷기 시작합니다. 이제 뛰는 게 아니라 걸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보던 관중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칩니다. 그 장면이 세계적으로 방영됐어요. 그 장면이 비자 카드 커머셜에 나오면서 또 나이키 광고에도 나오고, 그리고 올림픽에서 인간 승리의 비디오로 그 비디오가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해서 그 상한 다리의 아들을 부축해서 같이 걷는 모습도 세계에 그렇게 감동을 준다면은 오늘 우리가 정말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다 다른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고 세계는 얼마나 감동을 받겠냐, 그것이에요. 오늘 저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을 말씀하지만 믿음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연합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실 중풍병자와 같은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외면당함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그런 아픔 속에서도 오늘 중풍병자가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이 무리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갔듯이 오늘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길만이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대로 주저앉을 수가 없어요. 중풍병자 그냥 포기하고 이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 또 누구에게 부탁해야 돼, 그대로 우리는 주저앉을 수가 없어요. 프랜시스 탐슨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프랜시스 탐슨은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의 시인입니다. 1859년에 태어나서 1907년에 죽었습니다. 이 프랜시스 탐슨은 아버지도 의사고 형도 의사고 당연히 자기도 아버지가 의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의대를 보내서 의대를 마쳤습니다. 근데 의대를 다니면서 자기는 공부를 하면서 이 의사가 되고 싶은 생각보다는 글 쓰는 데 재주가 있는 것을 깨닫고 프랙티스를 전혀 하지 않고 런던으로 나옵니다. 아버지의 서포트가 끊겨요. 그래서 런던에 나와서는 시를 쓰면서 신문을 팔고 성냥을 팔고 그러다가 잘못 나가서 아편 중독이 되면서 홈레스로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어떤 프로스티튜트와 사랑에 빠져서 그 프로스티튜트의 도움으로 또 한동안 살기도 해요. 그러다가 옥스포드에 가서 전문적으로 시를 공부하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옥스포드 대학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거기서 이 아편 중독 때문에 실력은 되고 다 되는데 아편 중독 때문에 거절당해요. 그게 큰 충격이 돼서 자살을 시도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다가 어느 부부의 이 사람의 시성을 알아본 어느 부부의 도움으로 포임스라고 하는 시집도 출간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47세로 폐결핵으로 죽어요. 근데 그가 죽기 얼마 전에 이런 시를 썼습니다. Hound of Heaven.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스러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런 시예요. 하운드는 그레이 하운드, 여러분 사냥개 하운드.
Hound of Heaven.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Hound of Heaven이라는 시는 굉장히 깁니다. 꽤 길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만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동산 그늘에 숨은 아담의 뒤를 쫓으셨다.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더 이상 도망가지 말라. 더 이상 숨으려고 하지 말라. 더 이상 말라버릴 나뭇잎으로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지 말자. 주님은 이미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신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그 놀라우신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것 뿐이다. 그의 시의 일부입니다. 인생을 마치면서 아편 중독돼서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에서도 시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거부했던 자기 자신이 후회스러운 거죠. 그래서 늦게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숨어 있는지 아신다. 우리의 상태를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할 일은 그 놀라우신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것 뿐이다. 중풍병자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중풍병자와 같은 아픔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픔을 그냥 내 속에 부둥켜 안고 내 혼자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드리시고 지붕을 뜯어서라도 도움을 받아서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소자야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그런 주님의 회복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모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중풍병자가 지붕을 뜯고 친구들의 도움으로 주님 앞에 나왔듯이 우리 힘으로는 때때로 정말 낙심되고 좌절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저 가라앉기만 하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지만 어떻게든지 주의 임재 가운데 주의 약속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주님께서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치유를 선포하시듯이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선포가 계실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늘 그와 같은 행동하는 믿음,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그 기적과 같은 그런 사건들이 오늘 또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